8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고통과 힘겨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해지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여전히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역시 69편 다윗의 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옵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받고 있는 비방, 수치와 능욕을 아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다윗의 대적자들 역시 다 주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대적자들도 주님이 다 보고 다 아십니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비방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근심은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냥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는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비방을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그냥 두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되게 되죠. 이 상함은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그의 마음은요,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충만히 차오르도록 근심이 쌓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긍휼은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compassion입니다. com은요,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순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창자가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다윗의 이러한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을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에게 먹을
먹을 만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요.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의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는 그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 나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려서 견고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주십시오.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을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게 하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상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유 없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 때로는 이러한 원망과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감추려 해도, 내가 미움을 감추고 용서를 아무리 입술로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상하지 않고 괜찮은 척 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불쌍히 보고 계십니다. 괜찮은 척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근심에 쌓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상처 입을 대로 찢겨져 있는, 너무나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6절입니다.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의 회복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고 핍박해서 충분히 고통스러운 자들을 오히려 말거리가 되게 합니다. 수군거리는 그러한 거리로 그 사람의 고통을 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다윗은 또한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그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정말로 황폐한 결말을 맞도록 하나님께서 분노로 심판하시길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여러분, 29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자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에 몰입되어서 우리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거나,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유 없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비방하고 수치를 주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저주의 기도를 한다 해도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기는커녕 여전히 슬픔과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기도의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이제 그를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를 압도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는 대적자들, 원수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곤고한 자들,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치이고 밟히고 너무나도 곤고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길을 찾게 됩니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갇힌 자를 멸시치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가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모든 바다와 모든 생물들로 말미암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혹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상황과 사람들에게 머무를 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자, 궁핍한 자, 갇힌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